재미나는 부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면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험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이 녹아지죠.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게 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맛을 알게 돼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의 맛을 알게 된다 그러셨어요. 법을 연구하면 할수록 법의 맛을 알게 된다. 법의 맛이 돼요. 법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해봐야 돼요. 아, 스님 기도를 하면 정말 뭐가 이루어집니까?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있고요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해보면 해볼수록 맛을 알게 되니까 뭔가 진보가 있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발휘하면 할수록 아름다움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되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자꾸만 실천하면 할수록 어떤 영적인 진보, 어떤 마음의 세계의 진보가 있어요. 그만큼 또 부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정진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영광은 그의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진보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는데 뭐 천상, 뭐 육계, 색계, 무색계,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뭐 쭉 하늘나라가 층층시야로 존재하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늘나라 사람들은 부처님 세계의 희열을 뭔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험은 도저히 말로 표현하고 이해시킬 수가 없다. 우리가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자를 먹거나 무슨 뭐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어떻게 말로 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도 먹어봐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 이 땅에 온 어떤 존재, 이 광활한 우주에 법화경에 나온 대로 광활한 우주에 존재하는 무량한 대천세계의 무량한 존재들, 그들이 전부 다 어떤 목적을 따라서 언제 어디선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삶의 목적이 완수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해야만 한다. 이게 불교에서는 정진이라는 말을 항상 그렇게 입에 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렇게 부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해봐야지 알죠. 부처님 나라의 맛을. 듣는 것도 뭐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들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공부도 공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공부에 대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만 녹아지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건 일종의 업장 같은 거니까 자꾸만 해보면 말씀이죠. 업장에 녹아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시험이 두렵죠. 무슨 앞에 당면에 있으니까.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근데 그게 계속 돼야만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달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시험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또 영원히, 부처님도 항상 제가 드린 말씀처럼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우셨다 이런 게 경전에 도처에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경전에 나온 대로 보면 이렇게 열매가 있어요. 뭐 사과든지 배든지 좋습니다. 근데 그 희한한 벌레들이 있어가지고 사과가 자랄 때 그 속에다가 딱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하니 그 알이 자라면서 사과 속을 다 파먹고선 이제 겉보기엔 사과 같아요. 속이 텅 비어가지고 그때 이제 날아가거나 뭐 그런데요. 그 공부도 말씀이죠. 정말 어려서부터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말씀을 꾸준히 연마하는 거, 그래야지 이제 삶을 도모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간다는 거. 항상 모세 속에서도 slow and steady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스님, 간단하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왜 여기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뭐 간단하게, 참 어려운데요. 이제 종교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이제 추석이 다음 주일에, 그죠? 뭐 한 주일 또 법회가 남았습니다. 근데 조상님, 우리가 이제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이 하나님, 부처님 찾아요. 그리고 그들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 영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똑같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영생,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이라거든요. 영원. 그럼 뭐냐면 영원하다. 근데 영원한 존재인지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원 그 자체. 무한, 영원, 무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들은 뭐냐면 창조주란 얘기를 하고 우린 피조물이란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창조를 했으니까 가운데 이런 거죠. 이제 추석은 어때요? 우리 조상님께 대한 예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린 뿌리, 동양 사람들은 비교적 뿌리에 대한 의식이 돈독해요. 내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또 근데 한쪽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있고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또 올라가면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또 이게 또 일가권속 있고. 그러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20대, 30대, 40대, 50대. 결국 어디까지 가겠어요? 무한이죠, 무한. 그 끝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인 존재, 무한인 세계, 무한. 근데 그들도 영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 불교 같은 걸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이제 우상숭배라고 부르거든요. 그 제사 지내는 걸 전부 다 제사의식 타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뿌리의식 있잖아요. 루츠, 뿌리의식. 근데 그들은 뭐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조상님이라는 걸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창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상 숭배의식이랄까 순경의식 같은 건 다 이제 제껴놓는 거죠. 차이점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도 무한이고 영원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하나만 조상님을 자꾸만 모시게 되면 못해요. 숭배의식이 약화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종교회에서 니케아 종교회인가 이런 데서 다 등장하는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효라는 말을 제가 그런 말씀이 효라고 할 때 이 효도 효자가요 교육할 때 교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효도하는 효자 교육할 때 똑같은 거고 옆에 있는 건 그건 가쟁이라는 뜻이 가지자 가지. 그러니까 효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 하면 효는 이른바 다른 게 아니라 전통.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이렇게 와 있는 건 왜 그래요? 조상님의 은공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계속 계통을 밟아 나가면, 그러니까 불교는 바로 뭐라? 영원의 어떤 맥이 우리에게 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의 맥,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은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아들, 딸 나더라도 맥이라는 걸 잘 인정하지 않죠. 조상에 대한 어떤 순경의식 같은 걸 별로. 그러니까 교라는 게, 교화라거나 교육할 때 교자는 뭐냐면 전통의 가지들. 그러니까 모든 그런 학문이라거나 교육은요, 효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뭐 수학이라거나 무슨 뭐 물리학이라거나 이런 모든 학문들이 전부가 다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온 가운데,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니 무슨 뭐 컴퓨터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다 저먼 과거로부터 선조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그런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어떤 숭배의식 같은 거 꾸준히 흘러내려온 겁니다. 역사는 단절을 몰라요. 역사는 단절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본질의 세계, 영원으로 끊임없이 영원으로 나가는. 수행의 중요성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혼을 지향하게 하고, 참선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계속 번뇌망상을 걷어내는 거예요. 수행이 왜 중요한가? 수행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뭔가 흘러나오는 번뇌라고 그러죠. 번뇌의 근원은 뭐예요? 아상이라고 그러죠. 제가 능인불교대학 이제 78개학 개강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하나의 세계로 귀시킵니다. 삼귀하는 것처럼. 부처님 세계로 우리를 뭔가 안내해요. 부처님 세계는 하나의 세계고, 다른 쪽에서도 사랑이라거나 자비심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 하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섭이란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가섭이란 이 탁월한 어떤 그런 걸출한 수행자죠. 대아란이었으니까. 대아란이면 여기서 하늘나라를 마음대로 여행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색계 천인들과 교류를 나누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죠. 대아란. 근데 이 대아란은, 가섭존자는 지금도 뭐 어려운 분들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어려웠잖아요. 살기가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대아란 가섭에게 공양을 짓는 사람이 복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 가섭존자는 꼭 뭐죠? 가난한 집에만 가서 걸식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 부자가 되라. 좀 빨리 뭔가 공덕을 많이 지어서. 근데 또 수보리, 금강에 수보리 존자가 나오잖아요. 이 수보리 존자는 또 뭐냐면 부잣집, 부유한 집에만 가서 꼭 걸식을 해요. 근데 왜 부유한 집에 가서 부유한 집에서만 가서 걸식을 하냐? 그게 뭐냐면 가난한 집에 가면 민폐를 끼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걸식까지 가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붙었어요. 가난한 집에만 가야 되냐? 뭐 부자 집에만 가야 되냐? 그렇죠. 그렇죠. 참 그거죠. 가난한 집에 가서 걸식을 한다. 그것도 뭐 그들의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틀리지 않아요. 근데 부유한 집에 가서 만 걸식을 한다. 민폐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부처님께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그죠. 가난한 집에 가서
걸식을 하는 게 뭐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뭔가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또 뭐 그 민폐를 끼치니까, 부유한 집에만 가서 한다. 뭐 그것도 뭐 틀린 것 같질 않아요. 그죠? 그 부처님께 가서 이제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하루에 그냥 매일같이 꾸준히 7집에만 가서 걸식해서 먹고 살아라. 꾸준히. 그래서 금강에도 차제거리, 환지원처, 반사월, 수의발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7집, 하루에 7집씩만. 그러니까 수보리존자나 가섭존자나 대아라한인데 자기 나름대로 지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울 수밖에 없었고 부처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너희들은 아직도 앞으로도 대아라한인데도 불구하고 무량한 지옥을 거쳐가야 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건 참 정말 곤란한 존재들이죠. 아마 부처님 같은 영명한 분이 계셨으니까 하루에 7집씩 다녀라 이랬겠지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싸웠을 거예요. 가난한 집에 난 가서 말이지 복을 지어주려고 한다. 나는 민폐 끼치기 싫어서 부유한 집에만 간다. 자기 지견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나를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나라는 게 뭔가 아니, 이게 모든 그런 본내망상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또 있잖아요. 그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하도 신하들이 싸우니까 나라 안에 있는 뭐라 장님들을 불러다 놓고 코끼리 한 마리를 만져보라는 거죠.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뿌리 같습니다. 무슨 상아를 만져보고 뿔 같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를 만져보고 대롱 같다느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전부 다 개별이 어떤 지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싸움판으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뭐 그런 게 워낙에 많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그러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남편도 자기 마음 모르는데, 아내가 말이 남편에게 왜 당신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고 이러면 이게 통하겠어요? 서로 자기 마음을 몰라요. 근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얘기가 안 되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아니 나를 내려놓으라는 게 경전이 나오잖아요. 항상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은 항상 뭔가 아니 이게 다툼의 근원이 된다니까요. 그 상대방의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 문제의 소지가 너무나 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 항상 나를 비우라고. 그 스님 그러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말이죠. 상대방만 생각하면 그건 무량대복입니다. 왜냐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들어오시니까요. 위대한 사람들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쓰임새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인간들은 나를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많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꾸만 나를 내세우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 악마의 범접이 크다. 악마들이 자꾸만 붙들어 붙는데요. 마장이 자꾸만 나를 자꾸만 내세우니까 마장이 생길 수밖에요. 자꾸만 다른 게 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붙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붙을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근본 원리는 뭐냐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무아상. 참선할 때 뭐죠? 계속 본내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본내망상은 뭐라?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뭐라?
비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왜 불교에서 비우라, 버려라, 베풀어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 무량대복이기 때문에. 왜냐? 비워진 만큼 내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의 위실력이 뿜어져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올라가 버리면 어때죠? 부처님과 만나거든요. 우리 마음은 부처님의 어떤 그 흐름이 함께해요. 분명한 사실이.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 보면 부처님을 만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우주에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건 뭐라?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건 이게 때가 되면 다 놔두고 가거든요.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저 하도 많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물어보시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스님 제사 지낼 때 왜 북치고 꽹가리치고 호적을 물고 막 그럽니까? 그래서 보살님 정말로 꼭 알고 싶으세요? 그렇대요. 그럼 내가 꼭 설명할 테니 잊지 마세요. 여기서 살 땐 고통이잖아요. 여기 시간과 공간이 있죠. 여기서 딱 돌아가시면 많고 많은 영혼들이 이 명제경과니까 호흡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존재들이 삶에 7, 80년, 10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부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면서 죽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호흡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죽는 거니까. 순간이에요.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순간에 호흡이 나갔다가 찰나간의 전시간 호흡이 나갔다 돌지 않으면 가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 이게 죽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 기억은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승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버리면 어때요? 그럼 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진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승에서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정말로 의미로운 세계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빠꾸하지 마. 절대로 사바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갖지 마. 너는 새로이 탄생했거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과거를 회상하지 않고 그게 전부 다 북치 꽹가리치는 게 축하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태어난 생일날이에요. 새로운 세계로 이제 너는 떠나간 생일날이고 축하받아 마땅한 존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위해서 잔치하는 거야. 슬퍼하지 마라. 이게 가장 강력한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혀 슬퍼하지 마. 전혀 애착하지 마. 여기 있는 건 저보다 네게 아니야. 허상이야. 봐라 허상이잖아.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실질이 없거든. 아까도 반야식의 색적시공 공즉색 그랬잖아요. 이게 대단히 있는 것 같죠? 이건 딱 숨이 넘어가면요 당장 부패를 시작합니다. 다 흩어져요. 화장장이 같으면 순간에 타버리고 이건 사실 형편없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집이 한 채 있는데 기둥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 몸도 오장육부가 있다고 그러지만 몸의 한 기관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허망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죽음이라는 걸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를 새로운 차원으로의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파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혀 너무 서글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혼들이 서글퍼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바꾸하고 싶고 저긴 잘 공부가 안 됐으니까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저승에 대한 공부, 영혼에 대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정말 애절해집니다. 애절해져요.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공부를 잘 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잘 연마하셔야지.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인연영가들이 다 계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영가들도 같이 깨달아요. 왜냐? 이 몸은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계속 말씀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자라는 게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들도 다 깨우칩니다. 이렇게 일요일날 법당에 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요, 그들도 다 같이 들어요.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선생님 뭘 먹고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내려놓으면요, 아니 부처님께서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셔서 우리 살려주시는데,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부처님 굶겨 죽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스님 요전에 광장에서 또 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그 참 정말 희한하대요. 이상하게 점쟁이가 공돈 안 먹대요 이래. 그래서 내가 점쟁이 공돈 안 먹는데요. 보살님, 점쟁이가 공돈 안 먹고 점쟁이가 맞췄다고 칩시다. 보살님, 내년도 올해도 내년도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가서 점쟁이가 알아맞혔다 하더라도 계속 고통스러운 건 뭐라? 잠깐 뭐라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뭐 반짝해서 뭐 그러지 모르겠는데 귀신들이 그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뭐냐 하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심 걱정 본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계속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 것이라는 게 이게 별 볼일 없어져요. 내 것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그랬지만 옛날엔 더 젊었고 이뻤잖아요. 지금 어때요? 약간 늙었잖아요. 네, 점점 늙어져 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것이라는 거, 나라는 거 뭐라, 이기심이라는 거 뭐라, 아까 가섭존자고 수보리존자고 만일에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싸우면 싸움 나잖아요. 그 전 세계가 인간의 세계, 그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천당이라더라도 성불을 하기 전까지 내가 무화상이 안 되면요, 어느 별나라건 간에 다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한, 이기심은 재앙이거든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상대성이 있으니까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고 수보리존자고 싸우다 보니까 양보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는 가난한 집만 가서 걸식을 하겠다. 나는 부잣집만 가서 걸식을 하겠다. 그래도 그분들은 부처님의 상수자들이니까 부처님께 가서 자문을 듣고 그러지 말고 하루에 그냥 7집씩만 꾸준히 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의 차제거리, 환지본초, 반상월,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시장로, 수보리 이렇게 쭉 금강에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루에 차제거리, 차례차례 7집만 걸식을 해서 먹고 산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친척 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내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게 항상 재앙을 부릅니다. 내 주장을 하다가 상대방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원망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많고 많은 영가들이 있다. 대체로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의 선조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요일날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신다더라도 얼마나 이게 실천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얼마나 수행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승을 등진 영가들, 이승을 등진 영혼들이 이 저승에 들어가면 대체로 저급한 영혼들, 저급한 죽음신이 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들 가운데 뭐죠? 그분들도 저승에 대한 구조라거나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후예들이 와서 법당에 공부를 하면 다 함께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진볼, 영적인 진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부처님의 영광이 몸과 마음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해 해봐야 된다. 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몸과 마음을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한다. 그럼 자기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내가 약사력을 관세음보살 이목걸 한다든지, 그러면 점점 뭐라, 본내망상을 지우는 것 자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본내망상을 자꾸만 내려놓으니까 나를 비우는 자가, 부처님 말씀대로 나를 비우는 자가 부처님을 만난다.
내가 나를 잠깐 비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부처님 만나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보살님 점쟁이한테 가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항구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통스럽고 뭔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고통과 고난 같은 것 이런 건 뭐라 끊임없이 영혼을 향해 성장하는데 영향이 된다는 거죠.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자질을 양성할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각양각색의 고통과 고난 같은 것들은 우리를 자꾸만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뭔가 하니 끊임없이 깊게 만들어요. 영적인 어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어떤 방편의 역할도 하고요. 그 부처님 말씀에 죽음이라는 건 새 생명으로 재난을 행복으로 바꾸는 디딤돌 같은 거니까 아까 말씀대로 49대라거나 제사 지내는 게 뭐라? 죽은 사람들을 이제 너는 이 세상을 등졌다. 새로운 세상에 태어났거든. 그 절대로 서글퍼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탄생이니까 새로운 길을 열심히 가야 돼. 이렇게 이제 그 제사 문장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거. 그 경축할 일이지 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막 울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는 건 영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싸우는 게 전부 다 뭐라? 전부가 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이랬어요. 가섭존자하고 만약에 수보리존자하고 막 싸웠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판단을 딱 내렸으니까. 그 지혜라는 게 다 뭐냐면요. 지혜는 어떤 싸움도 다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기독교 성경에는 뭐라?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나오죠. 솔로몬. 얘기 잘 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알죠. 아기를 하나 가지고 두 여자가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싸우니까 도저히 해결 안 나니까 뭐라? 바늘 갈라 노나 가자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여자한테 줘버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한테 아이를 줘라.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존자하고 가섭존자 부처님의 대도사,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상수제자인데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복을 지어주고 싶다. 나는 부자, 그 민폐 이렇게 치니까 부잣집에 가서 걸식을 하고 싶다. 그걸 뭐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보면 뭐라? 다 맞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전체를 모르는 거죠. 부분적인 진리성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부분적으로는 안다. 근데 전모를 모르지 않냐.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전모가 다 전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태수 형님이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라? 내가 너무나 뭐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태수 형님 같은 분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너무도 모르고 있다. 그게 우리는 너무 교만한지 몰라요. 겸손해야 돼요. 좀 겸손해야 돼요. 추석 같은 것도 이제 뭐 다음 주엔 추석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런 게 질문이 많이 그런데 스님 우리 며느라이가 정말로 몽환이 추석 지내기 싫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죠. 요즘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음식 많고 뭐 만들고 전 만들고 뭐하고 뭐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뭐냐면 교육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효도라는 건 세간의 효도와 출세간의 효도가 있거든. 살아계실 때 효도가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 효도가 있어. 왜냐하면 너도 봐라. 너도 어머니 아버지 계시잖아. 그 어머니 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끝이 어디겠냐. 끝은 결국은 영원이거든. 끝이 없어. 무신무정이거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찾고 우리도 하나님 부처님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처님의 맥이 조상님을 타고 우리까지 흘러들어온 거니까 조상님을 순경하고 숭배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본질에 대한 어떤 감사로움 같은 거, 은혜로움 같은 거거든요. 보은의 뜻을 담고 있다. 감사롭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빛을 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감사하고 효도의 어떤 뜻 같은 거.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효라는 게 전부 다 다른 교육이 아닙니다. 사실 교육은 뭐냐?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글자. 효자가 위에다 교육의 옆에 가정이 교육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교 가운데 가장 어떤가는 그런 가르침. 그걸 종교 그러죠. 종교. 학교에서도 교육, 교화, 무슨 교습. 이게 전부 다 선조로부터 흘러 내려온 어떤 흐름 같은 게 모이고 쌓여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전통에 대한 공부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상님을 싹 빼버리고 천지 창조주를 얘기해버리면 이제 이게 가운데를 생략해버리는 거지. 그 기독교하고 불교의 차이 같은 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그들도 결국은 끝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니까 영원이죠. 무한이고. 상대성의 세계는 뭔가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하나의 세계는 뭐라? 하나는 영원이고 무한이에요. 부처님이고 말이죠. 똑같아요. 사실 꼭대기 올라가 버리면. 마음, 부처님, 일체유심조.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조상을 순경하고 이래버리면 이른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경의식이 취약해지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독교가 기독교나 불교나 카톨릭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는 어때요? 조상 숭배는 종교 이전의 종교예요. 조상 숭배라는 건요, 이건 기독교, 불교, 카톨릭을 망라하고 그 이전에 종교 이전의 종교입니다. 종교 무슨 기독교, 불교, 카톨릭 그건 그 후에 들어온 거고 우리 선조들은 예전부터 다 단군이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조상 숭배 집집마다 어떤 제사는 안 지내는 분이 없었잖아요, 옛날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 교육을 잘 시키셔야지 이 다음에 죽어서 잿밥이라도 넣어먹는다니까. 죽어서 너도 이 다음에 만약에 네가 이제 이 땅을 등졌는데 네가 영혼이라는 거 우리 귀신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아들, 딸들이 말이지 너를 기억하고 너에 대한 감사로운 마음을 표하는 제사를 지면 죽었을 때 네가 만일에 그런 사실하면 슬프겠냐 안 슬프겠냐. 네, 조상에 대한 어떤 순경의식은 조상을 잘 모시는 건 종교 이전의 종교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효도라는 글자를 잘 생각하세요. 효는 뭐라? 교육의 근본, 전통을 공부하는 거예요. 전통에서 여러 가지 가정이 일어나, 옆에 이렇게 효자 옆에 붙는 게 가정이 지자거든요, 가정이. 가지가 다 난 것이 학문인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 여러분이 항상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면 어떻게 된다? 부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아상이라는 게 모든 재앙의 근본이니까. 아상이라는 게. 그래야 부처님 만납니다. 몸과 마음을 던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하고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기도와 정진, 수행이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 만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처님 맛을 알죠.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부처님이 영광을 체험해요. 그렇게 듣고 많은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불교 신자가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런 좀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처님을 정말 체험하시게 돼요. 하다못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100만 배를 해본다든지 정말로 100만 배를 하려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계산해봐요. 집에 가서 계산해봐요. 하루에 만약에 내가 1000배씩 한다. 그럼 한 달이면 뭐라? 1000배씩이니까 한 달이면 3만 배잖아요. 3만 배. 그럼 100만 배면요. 하루에 1000배씩을 3년 해야 돼요. 덜 하면 거기서 논아서 하면 되는 거고.
해보면 알아요. 왜 스님들이 깊은 산골에 있는 스님들은 그런 데서 뭔가 내려오지 않고 그냥 평생을 사는 거 아니? 그들은 이 부처님의 맛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명이라고 해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감겨서 부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눈이 시퍼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졸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졸고 계신 게 아니라 자기가 졸고 있는 거예요. 무명이니까. 어미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하고 어머니 어때요? 별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내가 아이는 또 별개 존재니까 몸과 마음을 내서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모르. 내 안에 찬연한 보배가 빛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하도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어디서 말씀을 모르겠네. 저번에 누가 질문하시더라고. 스님, 극락천당이 정말 있는 겁니까? 참, 그렇죠. 궁금하니까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극락천당은 완전히 보배로 돼 있대요. 정토 삼부경 같으면 아미타경 같은 데 보면 극락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도저히 동화 속의 얘기.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은 이건 물과학자, 수일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런 물을 받아가지고 통에다 제가 자주 설명해드려요. 수도관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통을 8개를 받았어요. 3개 하나인데 8개를 받아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진짜 지난 시간에 일요일 날 말씀했나?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몸뚱아리, 전 몸뚱아리가 80%, 70% 이상이 물이에요. 뼈다가도 물이지. 뼈다가도 과하면 물이 되니까. 진짜로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인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다. 이 학자가 말이죠. 모래용어. 이거 세계적으로 논문에 많이 나온 거,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물을 받아가지고 물그릇 하나에 대한 합장을 하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쪽 통에는 뭐라 이 몹쓸 놈 욕을 드렸다. 물에다 물이 말이죠. 알아듣겠습니까? 한쪽에 3통에는 하나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일 놈 여기 있어요. 또 한쪽에는 뭐라 아름다운 핸델의 음악을 딱 들렸어요. 두 번째 뭐라 슬픈 연가. 세 번째 뭐라 헤비메탈 기타를 둥둥둥 치고 시끄러운 거. 한쪽에는 평상시의 대화체. 한쪽에는 뭐라 침묵.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 연구했는가 하니 물분자의 결정구조를 연구한 물도 분자가 있잖아요. 물분자의 결정구조를 연구한 겁니다. 전자혈맹이라고 딱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그 물분자는요. 아름다운 보배 모양이더래요. 다이아몬드 모양.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뭔가 하니 다른 물분자하고 다르게 뭔가 아름다운 모양으로 돼요. 죽일 놈 했더니 분자 구조가 깨져 있는 거예요. 깨져 있어. 기괴한 모양으로 변한 겁니다. 핸델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니 건 뭐고 하니 다이아몬드의 결정구조, 아름다운 모양을 가져요. 슬픈 연가를 들렸더니 분자구조가 슬픈 이렇게 좀 기괴한 모양이에요. 딩딩딩딩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줬더니 이게 완전히 분자구조가 생기다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끄러워. 하나는 또 뭐냐 보통 대화체를 했더니 그냥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자구조. 이쪽에 침묵을 지킨 건 뭐냐면 고요한 어떤 모양 같아. 물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절대로 남에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도 중얼중얼 남에게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치매 걸린 사람들 특징이 있다는 거죠.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치매 걸린 사람들 이 말하는 걸 녹음을 했었대요. 입에다 여기 마이크를 녹음기를 대고. 치매 걸린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루 온종일 남 원망한대요. 중얼중얼 하면서 전부 다 남 욕하는 게 그냥 하루 온종일 남 욕한대. 그게 나쁘죠. 욕 많이 하면 치매 걸립니다. 나쁜 말 하면 치매 걸립니다. 분자구조가 깨져버려. 80% 70%가 물분자인데
그 당연히 기도하는 마음, 비우는 마음, 아름다운 결정구조를 가니까 건강하고 무병장수하죠.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고 펼친 사람들이 대체로 뭔가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거의 당장 우리가 사는 세계도 내 몸과 마음의 분자구조가 보석구조로 되는데, 극락천당은 이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나라 아니에요. 마음으로 칠중왕, 술칙남왕 해가지고 극락은 완전히 땅 바닥도 모두 다 다이아몬드, 다 보석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이 천당락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버핏도 그런 말씀입니다. 거의 매일 버핏하니까 어디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오따니라고 하는 야구선수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사람이 지금 베이스볼, 야구는 미국이 본산지인데 일본 친구가 가가지고 야구가 생겨난 이유로 기록을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람이 세속말로 쪽팔리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동화 같은 스포츠 일러들이 나오다. 페어리테일즈, 이른바 막 like a fairy tale, 동화같이 한 동화같이. 길을 가다가 습관이 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쓰레기 쓰면 쓰레기 져서 자기 바람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참 이상. 라카룸에 있는 누가 탁 침 같으면 자기가 침 뱉은 건 싫잖아요. 자기가 닦아주고. 항상 웃는 얼굴로. 참. 그래서 미국의 스포츠 기자가 하루 온종일 취재를 보니까 사는 게 그냥 야구 선수 같질 않더래요. 저것도 저런 사람이 다 있냐. FM처럼. 완전히 뭐 성경, 무슨 불교처럼 FM처럼 말. 그렇게 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때리면 홈런이에요, 그가. 도루하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비싼 선수가 된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그렇게 좀 살아보시면 여기 가치가 상승이 돼요. 부처님과 더불어 사니까 남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간에 또 때리는 대로 홈런 넘어가는 거니까. 그 지금 역사상 50개 어디다 50개 도루라고 50개 홈런이다가 그게 이제 전무후무한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미국 프로야구 완전 몇 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자세가 아니면 부처님의 참 가치, 법의 참 가치,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하는 사람들만이 법의 참 가치와 부처님의 참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과자의 맛이라도 표현할 수가 없죠. 먹어봐야 맛을 알, 찌개배 가는 것처럼. 정말로 부처님 법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실천이 없으면 부처님의 참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기도하는 사람, 나무대비관세, 원화속질체법,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하는 사람이야만 부처님의 진리, 법에 대한 진리의 참 가치를 예경할 수가 있다.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고 초목이라 하더라도 이게 가꾸지 않으면요 곧바로 들풀로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가꿔야지 야생에 있는 그런 그 초목들도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내는데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들풀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그냥 함부로 자기를 갈고 닦지 않고 수행을 하냐면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들풀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우리가 잠깐만 나를 버려라, 베풀어라, 비워라는 게 그게 전부 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같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믿고 한번 순종하고 실천해봐라. 화엄에 나온 대로. 만약에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쓰라리고 슬프게 하면 그렇죠. 괴롭죠. 그죠? 그것은 뭔가 아니 그대가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 있는 충분한 친구가 된다. 자꾸만 나를 괴롭힌다는 건 내가 많은 사람의 환시리에 사는 거죠. 고통을 자꾸만 이겨내야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가 삶을 도모하면서 네가 가진 능력을 자꾸만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른바 말하는 세속말로 하면 폼 잡고 이러면 그거는 네 능력을 과시하는 게 오히려 너에게 재앙이 된다.
나를 버려야 되니까 아상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죠. 부처님의 능력을 자꾸만 쓰는 작업, 이게 수행인 거죠. 부처님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자꾸 베푸는 작업. 그러면 영적인 능력, 부처님의 능력이 퇴화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죽음은 뜻밖에 오거든요. 언제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죽음이 뭔가 펼쳐질지 알 수가 없죠. 이승에서 저승에 들어가는 건 명제경각이기 때문에, 경각이 순간이기 때문에 깨닫기가 힘듭니다. 여기 딱 죽고 보면 뭐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아내를 그냥 남편을 나 안 죽었어 한다면 이게 차원이라니까 손으로 때려도 아무래도 몰라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아까 말씀했죠? 제사는 왜 지내는가? 너는 이제 이승에서 죽어서 새로운 세상에,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부터 속박으로 풀어져서 해탈의 길을 가는 거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사바의 미련과 망정 갖지 말고 새로운 탄생이니까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막 북치고 꽹가르치고 막 영혼의 우리 생일날 어때? 생일날 여기 생일날 어때요? 여기 생일날 축하하잖아요. 손주 태어나봐요. 축하하잖아요. 아들, 딸 태어나봐요. 저승의 아들, 딸로 태어난 거예요.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승에서 저승으로 갔는데, 저승에 가서 잠깐만 미련과 애착이 있으면 이 저차원적인 영, 저금령이 되거든요. 이승 사람들을 잠깐만 괴롭힙니다. 저차원적인 영혼들이. 영계 들어갈 만한 준비가 없는 영혼들은 놀래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갑니다. 이게 저급한 죽음신의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삿된 영이 대부분이에요. 왜 삿된가? 삿되다는 게 뭐예요? 공적이 아닌 거죠. 삿된 마음,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공사, 삿된 거, 사적인 거.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렇게 있다 보면 도저히 개과천선이 안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자손들이 막 좋은 데로 가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그게 추선공양이라고 해서 천도가 되고 막 좋은 데로, 그게 죽자사자 천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영혼들은 악령들이 와서 데리고 갑니다. 항상 법회할 때는 꼭 잊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들어, 이게 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도 항상 뭐죠? 항상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쟁이로 살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그저 한미천 잡아서 부동산도 많이 빌딩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아들, 딸, 남편 아니 다 있는데 딸가닥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통한의 마음과 통의 마음, 아우성.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도 선조가 잘하면 자손들이 3대까지 복록이 내려가고, 선조가 잘못하면 재앙이 뭐 7대까지 내려간다는 거.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천도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분들이 어차피 죽음 저 세상에 계시니까 여러분을 도울 가능성이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말씀했는데, 아까 말씀했죠?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의 맛을 알게 되거든요. 수행을 자꾸만 하면 할수록 수행의 맛을 알게 되고, 부처님 전에 자꾸만 기도하면 부처님 맛을 알게 되고, 법을 자꾸만 연마하면 부처님 법의 맛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뭔가 지난번에 훈습이라는 얘기했죠? 그런 사람은 부처님 마음이니까 사람들이 다 붙어요. 다 붙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거 있죠? 마지막으로 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정전기라, 정전기? 뭐가 전기가 통해요, 이렇게 전기가. 옷 같은 거도 통하죠, 그죠? 네. 몸도 뭔가 하면 지지하고 말이죠. 몸에도 전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수행하고 정진하게 되면 붙어요, 뭔가 이게. 전기는 자력을 띠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은 팬이라고, 이게 팬덤이라고.
그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거나 도인이라거나 뭐 이런 수행자들은 몽관이 어떠한 박해나 곤란한 경우도 능히 이겨내고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건 뭐냐면 마음이 아름다우면 마음이 보배가 되고 보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극락천당이라는 게 다 여기서 내가 보석을 만들어요. 마음이 보석을 만들어요. 뭐 극락천당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내 마음을 보석으로 만들면 뭐라? 이 우주가 시간과 공간을 떨어뜨리는 극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극락 가는 걸 예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미타인행 48원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종 대원을 세워서 극락을 건설했네. 뭐 약사레벌의 12대원이라고 다 원력에 이 우주는 전부 다 원력으로 돼 있습니다. 원력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살아생전에 적어도 이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내세우는 사람, 이 사람 번뇌 망상이 많고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죽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저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여기는 하루가 24시간별이죠. 사왕천은 뭐라? 50년, 지구에 50년 하루니까 50년을 하루처럼 살면 그럼 사왕천 가요. 100년을 하루처럼 살면 도리천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이게 꾸준하지를 못하고 하다 말다 맥이 잠깐만 끊어지고 사왕천 지구에 50년이 하루래요. 50년 하루같이. 그 천당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락천당이라는 게 뭐 가느냐 안 가는 게 문제 아니라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극락천당을 뭐 발언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해봐야 계속 해봐야 된다. 그 하나가 점점 되면 거슬러 올라가 못해요. 하나가 되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 이 우주에서 부처님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거운 순간은 하나가 될 때입니다. 몸뚱아리건 뭐건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게 극락이에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그 나를 잠깐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모두 하나로 뭉치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 따라 법 따라 살아보죠. 하나로 사는 아상을 깨뜨리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그러면 부처님께서 나타나세요. 부처님께서 나타나요. 부처님과 하나 돼요. 그럼 뭐라? 조상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환장한. 그래서 내가 이 우주 하나가 되는 나 자신이 법신불이다 라는 모두를 다 부으면 내가 공이 되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면 조상들 다 천도가 되고 저절로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엇이 옳고 그러냐? 우리는 항상 모두가 다 옳은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있는 한 뭐라? 내가 있는 한 명심하세요. 내가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재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한 전부 다 업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절대로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이 어느 단체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부자이건 과장이건 그러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고 나를 놔버리면 그런 분이 계신 곳은 극락입니다. 그런 회사, 가정, 나라 그렇지 않으니까 전쟁하고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동양에선 전쟁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일본 친구들이 다 이런 거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건 전부 다 유럽에서 일어나서 전부 다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꽤 다 전부 다 자기 주장 때문에 거든요. 누구나 다 올바르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런가 항상 생각하세요. 내 것이라는 거 없다 그러면 옳고 그러면 떠나버립니다. 비유비문은 아상은 항상 재앙을 본다. 잊지 마시고 악덕입니다. 악마입니다. 그 항상 싸움 있을 때마다 반성해야 돼. 여보 내가 잘못했네. 그렇지 않고선 이게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